사무엘하 14장 3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사무엘하 14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없으면 생기는 일, 말씀이 없으면 생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뭔가 이렇게 확고한 자기 삶에 뭔가 기준이 있단 말이죠. 어떤 전문성 뭐 이런 게 있겠죠. 저는 이제 어떤 TV를 보다 보니까 돌 수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돌 수집. 이분은 길 갈 때마다 돌만 보인대요. 돌만 보여. 돌 수집하니까. 집에 이렇게 집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온통 그 자기가 수집한 그 돌을 집에다가 전시를 해놨는데 와, 진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다 그 판매가로 하면 수천억이 된대요. 별의별 돌이 다 있어. 사람 모양도 있고, 뭐 동물 모양도 있고, 뭐 물을 갖다 부으면 색깔이 변하는 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돌 그런 수집하는 그런 사람은 하여튼 온갖 다 돌만 보이는 거죠. 돌. 여러분들이 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길을 가고 차를 타고 가면 뭐만 보일까요? 십자가만 보여. 네. 교회만 보여요. 십자가만 보이면 좋겠죠. 예, 근데 교회만 보여요. 저 교회는 저렇게 생겼네. 디자인이 이러네. 이렇게, 저 교회는 저렇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 삶의 기준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미혼모를 위한 산파 임산부를 위한 어떤 행사를 준비하는데 제가 그거를 체계를 맡아가지고 임신하신 분들을 이제 거기에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석이 한 400석 되거든요. 400석 되는데 거기를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다 채우긴 했는데 근데 그걸 채워야 되니까 목회는 안 하고 뭐만 보이냐면 임산부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배 나온 여자만 보이는 거예요. 배 나온 여자만.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것만 제 삶에 있어서 그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니까. 한 번은 이렇게 딱 보니까 임산부인 줄 알고 제가 이제 가서 제가 준비한 이게 뭔가 이렇게 순서지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니까 꼭 오셔서 선물도 있고 그러니까 꼭 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딜 봐서 임산부냐고. 그래서 이거 제 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난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임신을 한 여자 같았거든요, 배가.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그냥 나온 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기준이 그거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돼서 오늘 새벽의 용사들은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 드리려고 나온 거죠? 예,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까? 말씀 딱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것 붙잡고 살아가요. 막 주식을 붙잡고 살아가고 아니면 그냥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미쳐서 거기 그냥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미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미쳐야 돼요. 예? 말씀 딱 듣고 말씀을 기준 삼아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생기는 일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없으면 잔꾀로 일을 해요. 잔꾀로. 자, 다윗이 지금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겁탈당한 일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해결 못했죠.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간 지 지금 3년이 지났거든요. 시점이. 그러면 그 문제 그것도 해결하지 못했죠. 다윗이. 아버지가 됐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해결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징계.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낳은 아들, 바세바에서 낳은 아들이 죽는다. 그 다음에 너희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들이 겁탈을 당한다. 이거에 대한 충격적인 이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요압이 지금 다윗을 딱 보니까,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고, 압살롬은 그래도 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물론 나쁜 짓을 했지만 압살롬마저 죽으면 안 되니까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요압이 나단을 찾아가든가, 선지자 나단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자기가 기도를 하든가 하면서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말씀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신앙적인 해결을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연극을 꾸민단 말이에요. 연극을 꾸며요. 그게 꾸미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 2절을 보면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이거 지금 꾸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그렇게 분장을 하고 나타나서, 자,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그러니까 지금 요압 생각에는, 요압 지금 다윗을 좀 뭔가 위로해주고, 지금 다윗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해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애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잔꾀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잔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구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의 방법, 기도보다 자기의 계략, 순종보다 잔꾀가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 가만히 있자. 오늘 이 말씀이 있었지?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내 잔꾀로 막 살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잔꾀로 일하는 사람은 다 갚아요, 나중에. 그것대로, 잔꾀대로 망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자기 형이랑 아버지 속였죠? 장자권, 축복권 다 뺏었죠? 근데 그대로 20년 동안 다 갚아주시잖아요. 다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잔꾀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먼저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말씀이 없으면요, 그래서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 드고아의 여인이 연극 배우처럼 꾸며낸 이야기가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마 요압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제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단을 흉내낸 게 아닌가? 네,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단이 와서 다윗을 충고하기 전에 이야기를 먼저 하잖아요. 암양 새끼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부자였던 그 사람이 손님이 찾아왔다고 자기 걸로 대접을 안 하고 그 가난한 사람 거를 뺏어다가 대접을 했다, 그 얘기였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저 나쁜 놈이다 막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너야, 그게 바로 너야, 그렇게 얘기했던 거, 그거를 이용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압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해가지고는 사람을 써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번 보면, 자,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세상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는 이렇게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문이이다. 남편은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6절에 보니까 그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막 싸웠대요.
막 싸워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한 아이가, 큰 애가 둘째를 죽였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즉슨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에게 지금 다윗이 암몬 큰아들이 죽었죠. 큰아들이 왕을 계승해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누가 죽였어요? 압살롬이 죽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뭐를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아, 자기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첫째 암논을 죽였구나. 아이고, 이게 슬픈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둘째를 죽인, 동생을 죽인 그 큰애를 또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 압살롬을 또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게 연상을 시켜서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하면은 다윗이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압살롬을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요압이 지금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지금 꾸미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정적이고 설득력도 있는 것 같고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 이야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일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기도도 안 했고 말씀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왕들은 법대로 해라,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살인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왕에게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법대로 해결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다윗 앞에 가서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요, 사실보다 감정에 호소하게 되고 감정에 흔들려서 원칙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움직이는 인생이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는 인생은 아니잖아요. 물론 죄를 졌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옳고 그름보다 안타까움과 동정심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겠지만 어떤 가족이나 어떤 누구에게 권면을 할 때 인간적인 동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때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고 그것이 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기준 삼았잖아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보이지 않으면 금송아지 만들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 그들의 배고프다고 해서, 목마르다고 해서 물 주고, 배고프다고 해서 배 채워주고, 그렇게 해줘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배고픔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사람의 의견과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흔들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의 권위로 삼고, 최종 권위로 삼고, 다른 것들도 다른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최종 권위는,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형 질문 드립니다. 나는 감정과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이 없으면 생기는 일은요,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다윗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하죠? 8절 말씀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아직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금 검토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이미 마음에 뭔가 움직였어요. 듣고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내가 나중에 판결을 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지금 뭔가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런 거짓으로 지금 꾸며서 이야기한 건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도 안 하고 지금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동정심이 지금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가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요동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 대부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뭐 이런 거 은혜, 사랑 이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마음에 동정심하고 사랑의 마음이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잘 속아요. 잘 속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어떤 장로님이랑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장로님이 갑자기 어떤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의 요청을 받아서 뭔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장로인 거예요. 장로. 근데 장로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권사님 제가 투자할 곳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다 투자를 해보시라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를 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하라고 해서 한 권사님이 17년 동안 팔리지 않는 그 집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가격에 팔았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팔았는데 그 판 금액을 그 집을 정리하고 팔기까지는 정말 많은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 속회원들도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의지하면서 그걸 팔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을 사업 구상하는데 그 장로님 말만 듣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한테 기도 요청하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그냥 덜커덕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그 장로님이 연락 두절되고 그 땅도 자기 소유도 아니었고 거기가 나중에 어떤 유원지가 되어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싹 다 치워야 되고 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 그것도 모르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땅을 사버린 거예요. 그 일을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허비한 거예요. 날린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어떡해요. 어떡하기는 뭐 어떡해. 기도도 안 했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지.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장로가 이러네, 이렇게 이러네, 교회가 이러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가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렇게 해버려 놓고는 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죠. 교회 안에나 밖에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늘 분별하려고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흔들려요. 다윗도 흔들리잖아요. 다윗도 막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서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이요.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타협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딱 기준 삼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고 흔들릴 때마다 내 힘으로 잘 해결이 안 될 때는 기도 요청하세요.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기준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 인간적인 잔꾀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인정과 관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악한 영은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틈을 보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